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12절까지 했군요. 그 12절 하나 더 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심령 위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가운데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그 6절부터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내 생각으로 나의 어떤 내 위주로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란 뜻입니다. 멍에라는 게 뭔지 아시죠?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이 이 가축들이 사람을 도와서 짐 큰 일을 하거나 또 밭에서 일을 하거나 거기 보면은 이 등에 매는 짐을 실을 때나 큰 일을 할 때 매는 것이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진다 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나 가축의 등에 있는 막대기나 둥그런 막대기로 해서 등 위에 올리고 이렇게 온몸에 코부터 제어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짐을 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에 한식이 오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나의 멍에가 무엇일까 하니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이 아까 하신 말씀하고 같이 한 맥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멍에가 일단 매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내 맡은 직분을 묵묵히 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처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더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먹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1점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이해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줄을 찔러 쪼개기까지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감동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뭐가 부족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놔두고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고 성경의 1189장에 수많은 장들이 3만 천여 절이 있는 이 장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씀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이사야서 55장에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토실적 섞어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농부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와 눈이 내려와서도 다 토질적 섞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헛되이 이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관여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심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명하여 톱댕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마세의 침 아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의 계명이라든가 지상 명령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정세와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때로는 의식주에 문제가 없으면 호의호식하고 참 이 좋은 세상에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어둠의 이 악한 영들의 그 수작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수고하고 무겁고 괴로운 병든 자들 다 내게 오라.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주님께서 어디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사람 집에서 아닌 마귀의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지은 자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감초의 본체 형상이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잘 몰라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지금도 교단마다 갑론을박하고 있고 너무나 엄청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쉽게 얘기하신 말씀,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들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옷까지 두고 뭐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으니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모습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두드려 맞아서 병들었고 움직이기도 힘든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는데 그 다음에 레위인이 오다가 또 다시 한번 똑같이 보고 피하여 갔다. 세 번째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네가 뭘 알겠느냐? 망만 받겠지. 이렇게 정말 무시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죠? 그를 보고 술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으로 아픈 상처를 바르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한테 뭐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준다.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오고 자기 공적 사물을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아직 자기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면은 거기 어떤 일이었냐면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돌아보고 돌아올 때 돈까지 또 부비가 어디신을 차지를 피를 내가 더 주겠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사에게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희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같이 행하라. 여기 보면은요 오늘하고도 그때도 그날 말씀이 하다가 사실 말씀이 조금 길어질까봐 끊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한 100리길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책을 받아서 성전의 일을 제사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당한 자 거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각 민족들을 앞에 각 열방의 민족들을 모으게 하고 거기서 재판을 하던 것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둔다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관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양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이 강도당한 자를 만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레위인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 같은 분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면 그분이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세부터 주신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양인데 그 사람이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양무리들이 앞장설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염소였어요. 염소들은요 저주받을 자들아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내 교회만 다니면은 성수질만 한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천만의 말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그런 세대가 종말의 세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갈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거기 주님이 그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 그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왜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덜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거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직분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는 몰라요. 성경 그래서 너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연약해서 맡기질 못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 서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쭉 적혀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고 그들이 우리를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흐르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고 거룩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하나님 택하시고 사랑하고 거룩하신 분이. 근데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신 마찬가지 말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것이 바로 우리 양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긍휼의 안경 쓰면 긍휼이 보여요. 자비의 안경 쓰면 다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거기 보면 겸손 온유가 또 들어가죠. 거기 주님께서 야, 내 마음이 겸손과 온유한데 그 겸손이 세 번째 이 옷 중에 하나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안경을 쓰면은 내가 겸손하게 행하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안경을 쓰면은 내가 사람들에 대해 온유하죠. 그리고 내가 인내 안경 쓰면 오래 참죠. 오래 참음이라고 되나? 오래 참음이나 인내는. 그리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로 오라. 내 멍에를 배우고 나를 배우라.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쫓으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입고 나가야 할 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그 옷이 써있지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영적인 옷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주님께서 산상수훈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입니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입니다라고. 우리 세상적으로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려줍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해요?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준 게 뭐예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혼자 잘 되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되면요, 부자가 천국 올라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다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자기 있는 거 다 내려놔야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다 설명했는데 뭐가 어려운지 무슨 뭐 신학적 무슨 어쨌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내가 무슨 생각할 때 잘 안 되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내가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세요. 요한일서에도 주님께서 죽으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으나 사나 한 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우리 살아서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여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많죠. 집도 크고 자동차도 좋고 뭐도 좋고. 저도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도 미국에서 한 36년 살면서 새 차 사본 적 없죠. 제가 지금 아끼는 차에 대해서 누가 왜 그걸 타냐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90년도 차예요. 31년이 지나서 이제 엔틱으로 등록해갖고 타고 다녀요. 제가 그것은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나 우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흐르는 은사장을 보면은 다 거기에 다 성령이 주신 것이 은사가 덕을 위해 주신 거예요. 덕이란 건 뭡니까? 나를 위한 덕을?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보다 연약한 자들, 지극히 가난한 자들,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이 없고 강도당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무리 쪽으로 싹 이쪽으로 오셔갖고 이 모든 천사와 함께 있다는 걸 때 양무리 쪽으로 우리 싹 이쪽으로 해줘야 되지. 이쪽으로 이쪽에 왼쪽으로 염소 쪽으로 가면 이따까지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이제 감사한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홀로 온전히 구원을 못 이루기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께서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공백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해서 항상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몸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흐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 저 천국에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여 우리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 말고요 말세에 온전히 구원을 받기를 위하여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시는 말세의 구원이라는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의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이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이를 온전케 하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는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 날에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길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후회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거운 자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울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힘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형제 자매가 잘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자세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